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인사하십니다. 교회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성경은 교회를 표현합니다. 다양한 메타포를 사용하는데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구원의 방주, 교회는 구원선이다, 구원의 배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교회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남의 장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백성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말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곳. 왜요?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요. 이동을 하는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성막을 광야에서 지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다음에 성막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성막을 말하는 거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사막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사막이죠. 그 사막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여러분, 야곱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가 본 것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은 낭만적인 별은 아니죠. 배부르고 여유가 있을 때 별을 보는 것은 참 멋있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사막의 한가운데서 지새야 되는 광야의 밤은 두려움인 거죠. 더욱더 고독스러운 거죠. 그렇게 야곱이 어둠 속에서 처량한 별을 보면서 돌베개에 누워서 눈물을 적시며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닥다리 환상이죠.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그런 의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기쁨에 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벳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말입니까? 떡집이라는 말이죠. 집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떡집이라는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구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절대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서원을 한 것이죠. 그 결단의 표시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또 사무엘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시대라고요. 그때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 남편의 첩인 브릿나는 한나를 핍박합니다.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죠?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인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의 속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또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자기의 민족을 지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한나와 같은 속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사무엘 같은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라면방도 만들고 우리가 교육관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 라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한나와 같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느냐? 사실은 솔로몬은 적장자가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지혜만 주십시오. 저는 권력이나 돈이나 장수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가 구한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명예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잖아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처음 지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이동식 성막이었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과 내 눈이 이곳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냥 의인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이 있으신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인적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막, 또 베델, 성전, 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집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국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우리는 뭐 행정기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NGO 단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곳이고, 그 다음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막은 개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지만 그 성막이 모세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그것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혼자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개인주의는 없어요. 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생활은 병든 신앙생활입니다. 병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땅에 천상의 공동체, 천국의 지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꿈꾸는 그 이상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면서, 떡을 뗐다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졌어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 작은 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평균의 원리를 구현하는 거예요. 부자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평등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공산주의 사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영적인 공동체예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자는 더 많이 내놓고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회가 그 당시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존재하고 어른과 아이가 존재하고 그러면서 막 차별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에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델이잖아요. 조덕산 장로님의 그 하인이, 종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덕산 장로님은 자기의 종을, 집에서는 노예죠, 그 종을 교회 안에서 장로로 받들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 혁명가도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더군다나 그 종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또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자기 교회에 목회자로 모셔서 목회를 하게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3번의 총회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또 집에서 서로 떡을 떼면서 작은 모임들로 밥상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예배와 봉사와 또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보다는 방관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구경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푸른 초장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만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만남이 없는 성도는, 교제가 없는 성도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늘날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된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공동체 모임에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속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이나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속회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구역 모임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청년 보면 청년부대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성도가 만남의 교제를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살아있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것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남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새순교회에서 행복한 만남과 천국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